자, 블레셋과 또 이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과 어떤 관계예요? 완전 왼수죠. 왜냐하면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인 누구를? 미치겠구만. 아니 골리앗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이 꿈나무 교회 어디 가서 꿈나무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마세요. 창피해. 담임 목사가 너무 창피해. 블레셋 최고의 장군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최고로 다윗을 아주 왼수 중에 또 왼수로 삼은 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 가서 뭔 짓을 했어요? 미친 짓을 했잖아요. 자, 블레셋 입장에서 봤을 때 첫째로는 원수였다가 이제 완전히 얘가 미쳐가지고 우리나라로 왔다가 다시 이제 또 가서 됐다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죠. 병신이지. 멍청이지. 그 멍청이가 지금 왕이 됐으니까 야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얘기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같은 경우는 그냥 제사만 드리고 나가 물어봐. 그러죠. 그래서 제사만 드리고 나간다는 건 뭐죠?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게 율법적 신앙입니다.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게 율법 신앙입니다. 예배 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목사님 예배 성공하라고 그러세요? 그 예배 성공은 예배 잘 드렸다, 예배를 안 빠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안 빠졌다 이 말이니까 또 예배를 빠지죠. 성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본질이거든요. 본질. 같이 해보세요.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믿음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전쟁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 주권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걸 아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한다. 내가라는 것이 들어가면 굳이 새벽기도 할 필요 없죠.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안 나왔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새벽기도를 나왔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그럼 새벽기도 안 나와도 하나님의 주권이면 복 받겠네요. 또 그렇게 덤벼. 항상 덤비는 사람 특징은 뭐야? 안 믿고 있다는 거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자꾸 덤비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믿질 않으니까.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자꾸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예배를 안 빠지는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빠져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덤벼요. 그러니까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사람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확신이 섰을 때 예배 성공할 수 있고 기도 성공할 수 있고 전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성공이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알아들어? 딴 생각하고 있지 지금. 말 못 알아듣지. 얼굴만 나 쳐다보고 있는 거지 안 듣고 있잖아.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기도만 잘하면 뭐하냐고. 뻥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남들이 오늘 기도하는 거 보면 다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다 속이는 거라니까요.
아니 사울이 예수 아주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겉으로 볼 땐. 그렇지. 여호와께 벌 받을 거야. 여호와 이름으로 뭐 여호와께 제사 드려. 그러니까 다 믿는 줄 안다니까. 여러분 그거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믿는 사람은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순종하거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마귀 자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 자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틀렸다고 생각이 된다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틀렸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여러분 이미 마귀 자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틀렸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에요? 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라도 이거는 고칠 것이다. 여러분이 맞는다면. 아멘이에요? 맞는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틀리고 나도 틀렸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건 마귀의 자녀니까. 그 지 필요한 것만 듣지 말고 또 딴 생각이다 고세.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말을 듣지 말고. 너는 말만 듣잖아. 말씀을 들으라니까. 만약에 대통령 앞에 가면 너 표정이나 그 다음에 자세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볼 때는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네 행동 보면. 우리 자세가 어떨까요? 대통령 앞에 가면. 하다못해 시장 앞에 가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진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정말 내 앞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믿어지면 여러분 자세가 어떻겠어요? 딴 생각 하겠어요?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이제 쳐들은 거예요. 이번 기회가 다윗 저 만만해. 왜요? 거기서 미친 짓 했잖아요. 침 질질 흘리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귀신 들렸던 애가 목사 됐다 그러면 여러분 따르겠어요?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진짜 목사 돼도 안 따를 거 아니에요. 블레셋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여쭈었대요. 지금 여호와 궤는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여호와 궤를 메고 올라가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호와 궤를 메고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계속. 그거는 여호와 궤를 믿은 거란 말이에요. 뭘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배를 믿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기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때 여러분 기도를 믿은 적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기도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에게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최 권사님 그랬던 적이 있죠? 응, 그랬던 적이 아니라 그랬던 적 많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를. 근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걸 계속 고집하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직까지. 그런데도 요모양 욕거리잖아요. 그러면 고쳐야죠. 이제 아시겠어요? 또 강단에서 날 깠다 그러고 내가 무슨 깝니까 까기는. 내가 밤톨도 아닌데 왜 깝니까? 그 자꾸 도와주고 고쳐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암 환자 얘기했잖아요.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그건 놀리는 게 아니다. 까는 게 아니다. 뭐다? 고치겠다는 얘기다. 그럼 목사가 강단에서 얘기는 고치겠다는 거지. 그걸 까는 거냐고요. 오케이? 아니 진짜 4일 동안 여러분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진짜 난 보고 싶어 죽겠더라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또 사랑이라니까 또 아이고. 하나님은 뛰어버리니까 항상 사고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도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전쟁해? 자기가 전쟁하니까 우리가 전쟁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네 손에 넘길 것이다. 네 손에 넘긴다는 건 너희가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물을 탁 치면 물이 흩어지죠. 그런 것처럼 블레셋을 흩으실 것이다. 그리고 가서 싸웠습니다. 싸웠더니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오냐면 우상을 갖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건 똑같잖아요. 이스라엘도 우상 갖고 가서 싸웠잖아요. 뭐? 여호와의 궤가 우상이라니까. 여호와 궤가 우상으로 줬어요. 여호와 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줬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상 삼잖아요. 어떤 사람 여기다 십자가 다 목걸이 하고 다니면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차에도 십자가 그거 이렇게 달고 다니고. 그게 전부 다 우상 아닙니까?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는 것 같은 거. 옛날에 어떤 전사는요, 내가 쓰던 다 떨어지는 거, 이 목사님 이거 좀 달래 성경을. 왜? 그 목사님의 그 영역을 자기가 받겠대. 아니, 목사님의 영역을 받겠다는 건 좋죠. 그런데 그 다 떨어진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영역을 받겠어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성배 목사의 믿음을 배워야지. 이거나 가져가면 뭐 할 거냐고. 그런 거 있어 없어? 많잖아. 아마 그 친구는 이 물도 이거 컵도 가져갈 거야 아마.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다 버리고 가니까 이제 다 군대들이 그걸 다 치워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우상들을 다 가지고 앞에 온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갖고 온 것처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블레셋이 우상을 가지고 싸우러 왔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싸우러 왔어. 싸웠어. 누가 이겨야 돼? 강한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블레셋이 이기면 누가 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 너무나 많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붙었어요. 그리고 감사원금하면 그 사람은요, 불교가 더 많잖아요. 서울대학교 불교가 많이 붙었잖아.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 아니면 다 불교라고 하니까. 그럼 불교가 더 이긴 거잖아요. 14평짜리 아파트 당첨되고 감사원금 하잖아요. 불교는 68평짜리 당첨되는데. 그러면 여호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개똥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바보 만드는지 아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감히 어떤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이제 다시 전열을 탁 가다듬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 가득했대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요. 저들은 되게 많고 우리는 적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김진혁 같은 경우는 물어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적으니까 이미 졌어 그렇게 할까요? 간구해? 그러면 말씀이나 잘 들으세요. 간구하기 전에.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저 친구는 진짜 진심이에요. 지금 진심으로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 진심을 지배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여러분 속지 말라니까요. 권사님, 제가 진심으로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 진심을 속지 말라니까. 그 진심이 마귀에게 잡혔는데 뭔 진심입니까? 하나님의 진심이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심으로 말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진심 자체가 가짜인데. 진심은 진심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진심이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요? 근데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당신은 진심이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군대 처음에 훈련받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편지 보내라 그러면 진심으로 보낸다니까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편지 쓴다니까. 진심 맞아요. 그러면 제대하고 나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더 악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진심이 아니라니까요. 가짜라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처음에 은혜 받고 진심이었어, 아니었어? 절대로 배신하면 안 된다 했어, 안 했어? 근데 배신해, 안 해? 여호와 하나님 배신하잖아요. 그건 진심이 가짜라니까. 다 진심을 믿지 말라고요.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의 진심은 늘 변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갈대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리로 갔다가 뭐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여러분, 자, 내가 지금 마귀의 나라에 있어요. 마귀의 나라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나라고 난 마귀 나라 간첩이야. 예. 그리고 이 간첩이 나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죠. 남들한테 다 해. 나 저 사람 좋아요. 나 저 사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그놈이 간첩이거든. 예.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정치인들끼리 싸워요. 정치인들끼리 막 그래요.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요, 좌파에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좋아해요. 좌파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막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르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좌파에서도. 좌파들은 지금 누구 한 사람이 말하면 거기에 다 휩싸이거든. 바른 거 옳은 것도 없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게 지금 좌파의 전체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닙니다, 우리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찍히는 거예요. 수박이라고 그러고 찍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찍어서 사람을 못 살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좌파에 있는 사람 좋아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도라고 봐. 정상적이구나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우파에 있는 사람을 좌파에 있는 사람이 좋아해. 예를 들면 그 당대표 했던 그 사람 되게 좋아해요. 왜냐? 그 사람은 항상 누구를 얘기해? 좌파 쪽을 편을 들어. 그러니까요, 이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요,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우파에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 누구냐면 저 대구시장, 그 다음에 그 당대표 했던 젊은 놈, 그 다음에 지금 인기 좋은 놈, 이런 애들만 다 좋아해요. 그놈들이 전부 다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그 좌파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 흐름 속에. 그러니까 다 그것들만 좋아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아주 그렇게 속이는 거죠, 사람을. 절대 안 속습니다, 나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숫자가 너무 적고 쟤네들은 너무 많은데 이게 보나마나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런 믿음 진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날 살릴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다가 그들을 기습해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세요. 이때는 성경을 봐야 돼요. 이때는 맨날 설교 들을 때 성경 보다가 이때는 안 보면 안 돼요. 내가 보낼 때만 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럼 지금 싸우면 누가 싸운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싸운다고 생각하죠. 다윗이 싸운다고 생각하고 군사들이 싸운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누가 싸우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와
천사들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 잘 벌고 우리가 너무 노력해서 굉장히 내가 잘한 것 같지만 그 앞에는 여호와가 돕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김유석 권사님이 그거 있었잖아요. 내가 똑똑해. 그래도 내가 잘했어. 그거 있었거든요. 내가 지적했나 안 했나 그거. 안 했지 그때. 왜냐면 교만할 때 지적하면 또 그냥 터지니까.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있었으면 지금 계속 잘 나가야 되잖아. 그 회사 그만두고. 왜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둬?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그게 절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교만하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은 교만할수록 마귀가 도와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교만할수록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왜? 교만하면 마귀에게 잡히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잡히지 말라고 무너뜨려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 특징이거든요. 같이 해보세요. 교만을 버립시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 좋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전도 열심히 했어. 전부 다 내가 들어가는 순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나 같은 거 영원토록 저주받아서 영원토록 쓰레기로 살고 영원토록 저주해서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르셔서 여기 쓰임받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감사해요. 누가 도우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쟁이잖아요. 지금 마귀와 전쟁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러 나가는 건 뭐예요? 전쟁하러 나가는 거죠. 그 앞에 누가 가? 여호와가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거 믿고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커피만 갖다 해주니까 다방내지예요. 그러니까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서 전도하는데 엉뚱한 데서 전도돼서 오게 하시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분들 커피 한 잔도 안 먹은 사람들이 전도됐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는데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